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주보가 약간 좀 오타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회 구원론 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회심.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할 때도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용어를 쓴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뭉퉁그려서 어설프게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언어가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이게 어려움이 최소화되어집니다.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도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없이 그냥 대충 뭉퉁그려서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의사 전달에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이 언어 또는 이 용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탁 던져버렸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은 그러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왜 이 말이 뭐 어때서? 그런데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데 건물은 너무 거룩하게 여기서 뭐 쓸고 닦고 광내고 하는데 결국 내 자신은 거룩하게 하는 데에 게으르죠. 왜냐하면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요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과연 회심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종만 해도 회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찬양하다가 좀 은혜 받아가지고서 교회에 열심 내기 시작하면 저 사람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하게는 영접기도만 해도 저 사람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언급한 구원파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설교 듣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만 했다 해도 나는 회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자기한테 신체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나 회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회심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이 회심한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을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내 영혼의 문제를 돌이킬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간을 낭비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대 이런 경향도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떤 장로님 세상 떠나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구원 확신 있으시죠, 장로님? 라고 물어보니까 나 예수 몰라.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로님이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임종할 때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런 외국인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뭐 청년 시절에 나는 회심을 했다, 나는 언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런 분들 중에서 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 통합에 막 사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회심에 관한 문제, 중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깐깐하게 제가 언급을 하냐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면서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공적 예배에 신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중생에 대해서 또는 내 회심에 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귀가 참 좋아하는 거죠. 그래, 난 중생했으니까 뭐 천당은 가겠지 뭐. 예배 시간에 뭐 내가 불경건에 예배를 하든 뭐 예배를 참석을 안 하든 아이 그래도 천당은 가, 천당은 가. 그러면서 자기가 더 신중하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태도는 없고 점점 신앙이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불경건하게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신앙이 불신자들보다도 심각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멸을 느껴서 영화에서도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럴 수 있나요? 제가 이 회심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했던 게 고3 때였거든요.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집사님, 그리고 저를 고3 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도 참 경건하고 신앙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불신자들보다 더 아닌 거예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욕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냥 찰지게 하시죠, 그분. 그리고 이 불법 하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목격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민호야, 사회생활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구원받은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상태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래서 구원론이었습니다. 중생론.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과석으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게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각 교회에서마다 일어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회심하긴 했으나 연약해서 범죄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케이스. 그런 거죠.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경건한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했는데 범죄가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 아주 경악할 만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죠.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은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지릅니다. 근데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것과 거듭나지 않아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본문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것은 일단은 간음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하고 나서 그 남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봐 그 남편을 암살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인 청부를 시켰습니다. 사주를 했죠.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이 우리아를 암살해서 죽였어요. 이 죄를 덮어버리려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을 책망을 했더니 곧바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덮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다윗처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해주시면 자연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냐면 회개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강팍해지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자연인들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아예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찔리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사가 아니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른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냥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죽이거나 입을 어떤 방식으로 틀어 막거나 해서 자기의 타락한 양심을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회심과 관련해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읽으려면 18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본문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좀 그래서 제가 19장의 삭개오 본문만 제가 일단은 정하고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같이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참된 회심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동포들에게 로마의 사주를 받아서 로마에서는 원래 세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어떤 세금을 텍스를 5만 원을 매겨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세리들은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은 10만 원을 세금으로 때리든지 15만 원을 때리든지 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같은 동포들의 그 주머니를 그냥 강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난 못 주겠다 그러면 못 줘? 그럼 내가 로마 병정 시켜서 내가 강제로 그럼 다 뺏어오게 만들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매국노,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거머리,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 중에서도 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 그래? 세리짱.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얘기하죠. 세리장.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든 걸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거머리 중에서도 왕거머리, 매국노 중에서도 왕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뭐냐면 같은 민족들 사이 안에서 워낙 미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거죠. 이 유출병이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려던 불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삭개오는 또 얼굴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 그러면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 저런 인간 쓰레기 저게 무슨 예수님 만난다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왜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까지도 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모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 습관이죠. 종교적 습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 나가야 무슨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시계추처럼 때가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심령이 목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절박감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못 만나면 미칠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 그런 절박감 가지고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하고서 시간 때우고서 그냥 그 아까운, 정말 나는 예배당에 와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뭐 날씨 얘기나 하고 뭐 희덕거리고 영화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 그냥 한참 뭐 웃겨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가세요 하면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왔다가 헛걸음치고 돌아갈까 봐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데 매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단 한 번도 설교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곳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고 심령이 목마르고 그래서 내가 이 한 번의 만남이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과 관련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또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몇 가지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심령이 매우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삭개오, 심령이 굉장히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심령이 매우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심령이 별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근데 이 심령이 목마랐던 이 삭개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윗의 시편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주 절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남자에 대한 정욕으로 그냥 가득한 여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여자가 4번을 결혼했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속선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겉모양만 보면은 추잡한 여자. 근데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여자라고 보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태원에서 그 벌거벗고 막 코스프레하고 그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걔네들의 도덕성을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심령 내면에선 어떤 공허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 관점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심하게 파괴되어 있어서 파괴된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삭개오는 뭐로 나타났죠? 남의 돈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그거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면, 또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로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태원에서 그 떠돌아다니면서 코스프레하는 그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입니까? 도덕성, 윤리 가지고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공허한 영적 상태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그 양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내가 목마르구나, 근데 너는 네가 진짜 뭐 때문에 목마른지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태원에 있는 그 아이들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단해 주시죠. 복음이 하는 일은 1차적인 건 진단입니다. 네가 진리에 목말랐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무식하고 음란한 여자가 진리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이 복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태원에 있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고고한 채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보다는 오히려 그들 중에서 더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꾸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삭개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삭개오가 남의 것을 민족들의, 같은 민족의 동족들의 돈을 뺏어가면서 돈 버는데 환장한 인간으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그 도덕성 이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황폐함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한쪽은 성적인 문제라고 보이고 한쪽으로는 돈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더 본질적인 걸 보여주신 겁니다.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속에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면 위로 올려주시는 거죠. 수면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의식을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돼가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러겠죠. 목사님은 그러면 왜 강단에서 그렇게 맨날 회개해주고 맨날 야단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한테 야단치셨습니까? 삭개오에게 야단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자기 나름대로는 나 주님 말씀 잘 알고요, 잘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우리가 진리에 근접해 가는 데서 가장 위험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깨지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거죠. 마치 이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너 그렇게 살아? 좀 그 정도는 살죠.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라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네가 목마르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을 못하는구나. 네가 그 위선 때문에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않으면 세리나 창기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정죄를 굉장히 잘하죠. 왜 잘하냐면 나는 좀 도덕적이고 나는 좀 능력이 있고 나는 좀 뭐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뭐죠? 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면 회심한 거지. 회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왜 예수님을 안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나는 회심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돈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당신은 영원히 공허한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공허하니까 이 공허함을 뭐로 채우게? 여러분 폭식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폭식을 하는 유형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영원히 공허한 거를 배가 고픈 거로 느끼는 경향성이 있대요. 그래서 폭식을 하면서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어지면 파괴된 영혼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양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태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심리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도덕적인 방법도 사용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왜 그토록 단전업 같은 거에 제가 심취하고 제가 왜 무슨 초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막 기공수를 익히고 무슨 뭐 축지법을 하고 축지법은 그냥 거기까지 내가 도달을 못했어요. 스승이 없어가지고. 그럼 명함으로 나무젓가락 자르고 그것까지 내가 성공을 해봤죠. 근데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공수 같은 거 익히고 장풍 쏘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내 영혼이 블랙홀 같이 뭔가 공허하게 뻥 뚫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왜 뚫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뚫렸는지.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의심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 걸 의식할 수 없는 것일까? 그거는 내 영혼이 공허했기 때문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름대로 다니고 나름대로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요 마약처럼 그 감각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도덕적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런 거죠. 난 회심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난 회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공허함을 안 느껴요. 사실은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뭐가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회개를 안 해요. 잘.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허함이 어떤 식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거를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또는 약물도 사용하고, 또는 어떤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대중 속에 이 고독을 느끼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속엔 이 공허감, 이 허탈함, 이걸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뭔가 다른 것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서 심리학을 들여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딴 거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관상기도도 해보고, 뭐 최면요법도 사용하고, 드레스데아스가 최면요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납니다. 구스인이 자기 피부색을, 구스인이 흑인이거든요.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백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를 뭐 사자무늬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죠.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교육으로, 또는 훈련으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죠.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여러분들 안 바뀝니까? 왜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데 안 바뀝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서 복음 듣는 가운데 그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변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영혼의 공허함이 복음을 통해서 채워졌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죠.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은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구스인이 피부 색깔이 바뀐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 사람들은 교육과 심리학과 사회 교정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마치 구스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표범이 그 반점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똑같은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1차적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 딱 듣고서 부자 청년이 이거 쉬운 대답인데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우리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학교 때서부터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도 그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서부터 난 이거 율법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치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율법 지키면 구스인의 피부를 고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위구원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흰색 물감 뒤집어 쓰면 하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행위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본성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바뀌면 메이크업 하죠. 근데 성경은 메이크업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바뀐다는 겁니다. 구수인의 피부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나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뭡니까? 네가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소리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나누라면 나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겠는데 어떻게 다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바로 그거야. 너는 구수인이 피부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네가 그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네 힘으로 불가능해. 네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 이런 부자 청년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구스 여자가 자기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맨날 목사님 불가능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내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설교를 원하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스인의 검은 피부가 흰색이 되려면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백인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어떻게 구스인인 상태에서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근데 누가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비로소 마음 중심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9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죠. 삭개오야말로 정말 부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바뀌는 것이 성경이 목표하는 바가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바뀌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냥 부자 청년이 개선되어지는 정도만 개선되어져도 회심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그 정도만 해도 회심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신앙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천당 갑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삭개오처럼 바뀌는 것이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도무지 율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지키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한 고백은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됐던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의 20%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고난 본성으로는 순종 불가능한 걸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전의 삭개오가 아닌 겁니다. 이전의 굿수인이 아닌 겁니다. 이전의 그 표범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개선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영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아니면 영생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건 부자 청년은 영생이 목적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겠지만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니까 영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천당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천당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천당이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가 거슬립니다. 이 부자 청년 말처럼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걸림돌 아닌가요? 아니 천당만 가면 됐지. 왜 자꾸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살라 그래.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 이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며 내 모든 걸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부자 청년은 자기의 삶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외적인 모습은 사모했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남들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까? 내가 좀 더 고상하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야 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워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성공 이런 것을 그대로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겉모양만 슬쩍 바꿔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거든요. 네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따라야 될 궁적 목적이 무엇인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이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부유해져요. 윤리와 도덕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면 도덕성이 뒤로 따라와요. 좀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없더라.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면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돈 벌려면 돈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지. 그게 돈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도덕성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시요, 도덕 자체시요, 그분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부분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모습하고 같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자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자는요, 자동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자가 그냥 부시시하게 다니겠습니까? 머리 풀어치고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무지성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추잡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겉모습만 자꾸 꾸미기 좋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그리고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당 또 이게 비싼 돈 들여서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또 그 예배당이 실증이 나니까 성도들한테 또 헌금하라 그래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또 예배당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하고. 그거 왜 그런가?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외형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진리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외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때로는 그 건물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이 목적이 되지는 않죠. 그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윤리적인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윤리적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 후보에 오른 어느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평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 후보로 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장로 후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인간 말종이라는 거예요. 인간 말종. 주변에서 다 혀를 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너무 경건해요. 너무 말 한마디도 막 그런 분들 많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자기가 장로가 안 되니까 여기만 교회야 하면서 샹 하면서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윤리? 저는 윤리도덕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윤리도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 진리를, 여러분 진리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요. 그 진리를 사랑하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회심이 뭡니까? 회심이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conversion. 이걸 다른 말로 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심이 거듭남의 외형적 증거라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의 지적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의 증거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그냥 CCC 사형리 얘기하는 겁니다. CCC 사형리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을 한데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해도 구원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그 그림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지만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구주로만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이 회개하는 삶이 없어도 중생은 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선교단체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가면서 전도를 해서 사이비 신자들을 많이 만든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그 외적 증거로 회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의 정도가 개종의 수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종이라고 했을 때에 이 개념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 종교에 대한 완전한 회의를 품는 겁니다. 이전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새로운 종교에 올인한다고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마치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천주교의 기존의 가르침을 다 부정을 하고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개종을 했다고 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클리어하게 다 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미신에 빠졌었다고 하면 미신의 가르침을 다 부정을 하고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그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건 싹 다 부정을 하고 다시 조직신학에서부터 제 신앙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교회에서 배우는 거 싹 다 부정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 배울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막 섞고 쌓아 올리고 뭐 짬뽕 만들고 비빔밥 만들고 뭐 짬짜면 만들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이.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이라니까요. 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요구했던 것은 개종을 요구한 겁니다. 기존에 너희들의 삶에서 개종되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는 개종식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오는 사람들을 개종할 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종하는 수준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래서 정확한 회심은 이전에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에 대한 철저한 경멸과 불신으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전에 대한 불신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지 이전 것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 것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첨가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회개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이전 믿음에 대한 불신이 전제된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참됨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돈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있었죠. 삭개오는요. 삭개오가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에 대한 믿음이 돈에 대한 사랑을 양태하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양태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돈 사랑할 때, 돈을 믿을 때 돈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함이 있지 않았나요?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나요? 권력을 믿을 때 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실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재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니까 재물에 대한 사랑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그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 같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놀랍게도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목적은 진리 그 자체였지 영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으니까 따라온 것이지, 마치 이거죠. 고구마 줄기 잡으니까 고구마 이 알갱이가 같이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 고구마 줄거리는 관심이 없고 고구마 열매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열매가 다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믿음과 회개죠. 믿고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구마나 감자 줄기를 잡으니까 열매가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거짓 회심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서 특정한 열매만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서 도덕성만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경건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서 이 종교 생활의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주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뭐 화평하게 해주세요, 뭐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열매만 추구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열매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열매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체험하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교리적 지식만 추구하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떤 도덕성만 추구하려고 하죠. 나무엔 관심 없고 열매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데 영생이라는 열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데 천당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선한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거짓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도덕적이던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거기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거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미 딱 입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단의 사람들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면 다 빠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른 어떤 열매, 고상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 도덕적인 삶, 어떤 영적인 체험,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신비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죠. 근데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탄은 그리스도 없이 얼마든지 비슷한 거 다 추구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질을 결코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런 거죠.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좋은 성적이 따라오는 건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런 모순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본질, 신앙생활의 방향성, 그것이 뭡니까?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회심이란 바로 열매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한 자로서의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